반갑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그죠?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김영택님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7절 주의 동생 그죠? 야고보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듭난 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거듭난 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종교개혁가 그죠? 우리 루터 잘 아시잖아요. 루터가 가톨릭의 그 부패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의 심각한 말이 뭐냐면은 이 야고보서를 보고 루터가 화가 났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가볍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죠? 2장 17절에 돼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좋은 말씀인데 루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은 로마서거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죠? 이신칭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죠, 그죠? 오해. 그 당시에 워낙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리고 보면 야고보서는 좀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이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잠언과 같은 교훈의 그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생각을 잘못한 거죠. 야고보서는 말하고 싶은 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받은 열매, 구원받은 증거, 삶의 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야고보도 알아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도 맞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예수. 그죠? 부활하신 예수예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맞지만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도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18절에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18절에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죠?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행해서 구원받는 뜻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born again, 영어로 하면 유식한 말로 거듭났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그죠?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라는 큰 학자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만나보고 대화 나눠보고 한번 좀 교제해 봐야 되겠다. 대화 나눠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몰래 밤에 이렇게 왔는데 왜? 위신이가 끼니까 왔는데 주님께서 대뜸 아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창석에 앉히고 어찌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하지 않고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오늘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 깜짝 놀랐어요. 뭘 다시 태어나? 그래가지고 이 영감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죠? 예?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까? 몸이? 아니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죽지만은 영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 몸도 죽어서 썩지만은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이.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뭐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고 희망이 바뀌고 그죠? 그리고 행동도 바뀌어요. 어떻게?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친구 막 생각이 나요. 그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전하고 싶고 기쁜 소식이니까 알려주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요. 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분이 내 왕이 되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내 주가 되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거듭났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40일 굶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 시험을 받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뛰어내리라. 그래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질문이 그거예요. 배 많이 고프지. 이 돌덩이 떡덩이가 돼서 먹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주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배가 고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떡 먹어야 되죠. 떡 먹어야 됩니다. 우리 떡 없이는 밥 없이는 못 살아요.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죠?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안 보고 안 듣고, 그죠? 우리 오늘 주보 말씀에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 말씀도 하나님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데살로니가 2장 13절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또 교제할 때도 말씀으로 교제하잖아요. 또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 강단에서 공동체가 함께 듣는 이 말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는데 말씀을 먹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먹는 게. 듣기는 속히 하고, 속히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속히가 무슨 뜻입니까? 급하게 빨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막 그죠? 사모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그런 뜻도 되겠죠.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에 이렇게 돼,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은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뜻이에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은 그죠? 우리 목이 많이 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죠? 옛날에 우리 고된 훈련 받고 군대에서 30도 40도 막 올라갈 때 막 뛰고 하면은 목이 말라요. 수통에 물 다 떨어지고 막 목이 말라 죽습니다. 그래도 물 먹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마칠 때까지 계속 굴리잖아요. 우리라도 훈련 받고 있는데 극한까지만 굴려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물 한 잔이 시원하고 그죠? 다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 하잖아요. 그죠? 시원한 물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그죠? 말씀을 속히 간절하게 열심히 목마름으로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근데 우리가 말씀 안 먹어도 안 문제 없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말씀 안 먹어도 안 듣더라도 안 읽어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우리 영은 병드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온갖 오물덩어리가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찌우지 않으면 뭐가 가득 찬다고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우리를 주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거는 똑똑하고 머리 좋고 훌륭한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죠. 하루 이틀 3일 똑같습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똑같이 입에서 막 시분짜리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조지 밀러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죠? 우리 같은 믿음의 그죠? 그런 모임인데 이분이 일이 너무 많고
고아원을 하다 보니까 고아원이 확대하고 막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예민하고 막 그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이 안에 자리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막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막 무시하고 막 이것도 못해요 막 이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짜증내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은 상처를 줘요. 그 조지 밀러도 그랬다는 거죠. 그때 조지 밀러가 그렇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아, 내 속에 말씀이 없다.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굶주려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먹고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더라는 겁니다.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죠? 내 옆에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짜증나고 화나고 힘드는데 어떻게 좋은 게 안 나오는 인상도 막 찌푸려지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확신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여유 있게 한다. 이것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뭐죠? 말씀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에너지 받고 위로 받고 격려 받고 소망 가지고 그러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막 목마른 사슴이 물을 시원하게 먹고 힘을 내어서 다시 그죠? 풀을 뜯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먹는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본성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본성으로. 우리 19절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천천히 말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 천천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뜻이 아니고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욕망, 본성, 화, 그죠? 인간적인 더러운 것들 이거 막 내뿜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그죠? 우리가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성내기를 또 더디하고 20절 한번 읽어보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죠? 화낼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지.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도 막 화내고 독사들이 자식들의 욕도 하고 했는데 할 수도 있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가 그래 못하잖아 하면서 맞죠. 화낼 수도 있고 분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가 나서 화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채찍도 미리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낸 거예요. 깨달으라고 미리 계획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한테 미리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 먹고 화낼 수는 있어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것도 인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막 내 속에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말하고 화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 속에는
말씀이 아니면 온갖, 아까 21절 읽었지만은 내 뜻대로 하는 그런 본성들은 뭡니까?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악. 말씀이 가득 차고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온갖 거짓말, 음란한 것, 더러운 것, 본성, 이 속에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배하고 그 습관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까운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싫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옛 성품을 그렇게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옛 성품을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주장당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복음이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복 받는데요.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좀 재밌는 내용이 있죠.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돼 있죠. 그죠? 이 당시의 거울이 훌륭한 거울이 아니에요. 희미해요. 막 완벽한 우리 요즘과 같은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니까 자기 얼굴을 보려면 막 가까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춰고 근데 막 삐뚤어지게 또 보이고 막 그래요. 그죠? 어쨌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막 시커먼 거 뭐가 묻어 있어. 그래 봤어요. 아 이거 뭐 있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닦아야 돼. 씻어야 되죠. 뭐로요? 말씀으로. 근데 잊어버렸어요. 시큰 보고 지어야 되겠네 해놓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얼굴로 밖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막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은 어떡하고. 그죠? 그게 바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러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도 배우고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받으리라.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복이 뭔지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성숙한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성숙한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잘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 26절에 뭐라고 돼 있죠?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는 착각해요. 아, 나는 말씀으로 경건하고 훌륭하고 나는 뭐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란 성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못하면, 주도하지 못하면 그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혀를, 제일 더러운 게 뭡니까? 우리 혀잖아요. 이 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속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실천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 그리고 이 경건은요,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하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리고 이 글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죠? 내 속에 있는 본성,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채워버린, 그런 것들을 비워버린, 그죠? 그런 경건, 그런 경건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경건은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이거고, 실천하는 경건인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경건, 거룩한 척하고 뭐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우리 2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경건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모습은 섬기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경건하다는 뜻은 영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남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높일 뿐만 아니고 세상을,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성 있는 자고 경건한 자예요. 그것을 우리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펴지 않고 내 손에 더러움을 묻히면서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죠? 내 물질,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무슨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직접 종의 모습으로 수건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섬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죠? 성숙한 자다. 말씀으로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 말씀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27절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이지 않고 오직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말씀에 두는 그런 그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해야 돼요. 그냥
세상이 주는 달콤함만 좋아하고 이 말씀은 딱딱하고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죠? 말씀은 또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은 우리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진짜 기쁘고 행복한 또 복받는 우리 성도들 또 무엇보다도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은 말씀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숙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게 하시고 항상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